또 새로운 한 주가 지나고 새롭게 또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모두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 중에는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아시는 분, 또 여기서 떠나신 분의 가정에 이 가슴 아픈 소식도 들었고, 또 우리 이석진 집사님이 또 급성 맹장염으로 수술하셨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수술이 잘 맞춰져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 주에는 뵐 수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살다 보면 참 많은 일들,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 일들을 겪는 것이 또 이 땅에서의 삶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살고 또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을 경험함으로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안에 믿음이 더 깊어지는 그런 시간들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말에 대한 큐티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공부 중에도 이 말에 대한 부담감을 계속해서 주시기에 오늘은 이 부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그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던 이 야고보는 갑자기 3장에서 말에 대한 주제로 내용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믿음과 말은 어떤 관계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또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거론하는 것이 선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의 이야기에서 말로 주제가 넘어가면서 그 첫 시작을 선생에 대한 이야기로, 그것도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은 믿음이 결코 말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또 이 선생이라는 특정 인물을 내세워서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처럼 가르치되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선생의 가르침은 죽은 가르침이며, 그 선생은 더 큰 화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이 가르치는 직분은 존경받는 직분이었고, 또 지도자의 대우를 받던 직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가르치는 직분, 선생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생이 되고자 했던 이유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해서였고, 또 존경받기 위함이었으며, 더 나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못했고,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르침을 배우던 자가 가르치는 자의 말과 삶을 보고 실망하고, 그것이 더 나아가 그의 가르침조차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게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선생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들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는 죄를 저질러버린 것입니다. 그 죄는 영혼을 낙담시키는 죄였으며 그들의 구원의 길을 막아버리는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기에 그 선생들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일을 막아보기 위해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들이 기독교를 욕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목사들이 또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니 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욕은 하나님을 향한 욕이 되어버립니다. 저들이 저렇게 사는데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겠느냐? 저들이 저렇게 거짓말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는 것은 그들도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이다.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가르치는 것은 듣고 배우는 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잘못되고 징계받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 선생이 됨으로 오히려 더 큰 징계와 심판을 받는다면 이것은 정말 슬픈 일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야고보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선생은 필요합니다. 아니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선생이 되려는 자는 그 책임감의 무게를 견디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자여야 합니다. 우리말에 앞에 선 사람은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각각의 의견을 가지고 있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욕먹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말할 만합니다. 그만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욕먹을 준비까지 해야 되는 것이 지도자이고 선생입니다. 일반인에게는 용납되는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징계를 받는 자, 그럴 가능성을 가진 자가 선생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의 리더로 설 때 얼마나 큰 각오와 또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 한편으로 스스로 선생되려 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매사에 자기의 뜻을 주장하는 것을 좋아하고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기를 좋아하며 비난과 비판을 일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선생되려 하는 자들입니다. 스스로 선생되려 하고 가르치려 하고 지적하려 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그는 그가 가르치려 하는 만큼 지적하며 비판하려 하는 만큼 그 잣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1차 대상은 분명히 저를 비롯한
사역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판하고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스스로 선생되려 하는 자일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말과 입을 살펴야 합니다. 지도자가 되는 것을, 리더가 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는, 선생은 반드시 필요하되 그 일로 스스로를 망치고 가정과 자녀를 망치는 슬픈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김으로 앞으로 지도자가 될 모든 성도님들과 또 모든 우리 청년들, 모든 학생들, 지도자가 됨으로 하나님께 복만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둘째, 말이 씨가 된다면,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야고보는 이제 그 범위를 넓혀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야고보는 먼저 이 세치혀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그 파기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탈 수 있는 말과 배의 키를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말들의 재갈을 먹이는 이유는 말을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배의 키는 광풍 중에도 사공이 가고자 하는 대로 배를 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사람이어도 이처럼 작은 지체에 불과하지만 그 영향력은 사람을 움직이고 심지어 그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까지 영향을 끼칠 정도로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혀가 말의 재갈이나 배의 키처럼 마음대로 조정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야고보 역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쉽게 표현해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말에 실수가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고 거의 없을 정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실수한다 안 한다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이 혀가 행하는 그 실수가 실수로 멈춰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5절 뒷구절에 보면 이 혀를 어디에 비유하냐면 이 작은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곧 이 불씨 하나가 떨어질 때 이 불씨가 바람이 불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온 산을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표현하며 심지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마치 지옥불에서 나는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혀를 잘못 놀릴 때 그 해악이 상상을 뛰어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실험한 결과들은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 중에도 이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 개인이 집에서 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그냥 나누고자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양파 실험입니다.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양파 2개를 샀는데 좀 못생긴 양파에는 컵에다가 예쁜 말, 좋은 말을 쓰고 또 예쁘게 생긴 양파에는 나쁜 말을 써서 실험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5일이 지난 뒤에 봤더니 좋은 말을 써놓은 양파가 나쁜 말을 써놓은 양파보다 뿌리가 3배 정도 더 길었다고 합니다. 단지 5일 만에 말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이더라고요. 집에서 아이 초등학교 학생을 위해서 엄마가 했는 실험입니다. 한 달을 실험했더니
좋은 말이라고 써놓은 이 양파는 쑥쑥 자라고 이게 앞에 그것까지 자랐는데 나쁜 말이라고 이 라벨링한 양파는 뿌리가 썩고 파란 싹도 하나도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실험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미안했던지 이 나쁜 말이라고 써놓은 그 양파에서 다시 껍데기를 다 벗겨내고, 그러니까 썩은 껍데기 저기 보면 위에 그 싹 난 것도 없고 뿌리도 없습니다. 그걸 다시 벗겨내고 그걸 다시 좋은 말이라고 써서 다시 컵에다가 담그고 그걸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뿌리가 썩은 그 양파의 껍질을 벗기고 그 컵을 옮겨 담고 20일을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20일 뒤에는 저기 보듯이 다시 뿌리가 생기고 양파 싹이 나기 시작했더랍니다. 여기 보면 이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것이 맨 처음에 좋은 말이라고 써놨던 양파고, 두 번째 게 나쁜 말에서 좋은 말이라고 바꿔 쓴 양파의 다시 20일 뒤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다시 싹이 자란 모습이었더라고요. 이거를 한 달 반, 2달 가까이 실험을 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식물에도 이 말 한마디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말의 힘이, 그 감정이 미치는 영향이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이 결과를 보면서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믿음이라는 의미는 사실 없습니다. 칭찬의 말, 나쁜 말, 악한 말,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들이 이런 힘들이 있는데 여기에 신앙의 말이 포함되어졌을 때 그 결과는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말은 어떤 말들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도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양파 실험처럼 좋은 말도 있고 나쁜 말도 있는데 왜 성경은 말의 좋은 점에 대해서보다는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이 악한 결과들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의 안 좋은 면을 더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당시 이런 일들이 실제로 빈번하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런 절제되지 않은 말들로 인해서 그로 인한 안 좋은 결과들이 오늘에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위를 보면 평생을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되지 못한 언어 습관으로 인해서 그들의 헌신만큼 존경을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따돌림을 당하는 분들을 가끔씩 뵙게 됩니다. 어느 교회나 그런 분들을 몇 분씩 보게 됩니다. 그들의 수고와 애씀을 그들의 말로 다 까먹어 버리는 것입니다. 볼 때마다 안타깝고 되게 아쉽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이런 결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의 언어 역시 이 죄악의 영향으로 오염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정제되지 않은 입술은 칭찬보다는 남을 깎아내리고 비난하며 불평하는데 더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구경이 싸움 구경이랑 불구경이라고 하죠. 이 말은 실제 죄악에 물든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농담 같지만
사실적으로 잘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언어 역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는 남을 칭찬하기보다는 비난하고 헐뜯는 것에 더 익숙하고 재미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악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만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죄악에 물든 인간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마음에서부터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말들이 8절에서 기록하듯이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표현하고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누군가를 죽이고 악으로 가득 찬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험담인 것 같지만 아무도 제어할 수 없고 길들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험담들, 비난과 불평들, 그 대부분이 야고보가 말하듯 지옥에서 나오는 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 말은 양파도 죽이지만 실제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죽이고 내 영혼도 죽입니다.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뱉는 그 말들을 하나님도 들으시고 사단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뱉는 그 말, 실제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들을 듣고 하나님도 일하시고 사단도 그 말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말이 우리 안에서 자라서 우리의 생각을 덮고 우리의 삶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23절에서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권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도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의 그 얼굴은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불평과 불만에 익숙한 이들의 모습은 그 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불만과 불안이 있고 늘 어둡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야고보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입으로 형제를 저주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옳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온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 입으로 누군가를 험담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그 입술을 더럽히는 것은 받은 은혜를 스스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 혀는 제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또한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만 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무에서 한 종류의 열매만 맺히듯이 우리 역시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려면 마음에서부터 선한 것, 믿음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마음에서 선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령 안에 온전히 거해야 하고 우리의 영과 마음이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서 선한 것이 나옵니다. 또한 때로 마음이 힘들지라도 의지적으로 선한 말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선한 말이 내 입에서 나올 때
그 말로 인해서 그 말을 내 귀로 들으면서 내 마음에도 선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신기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말의 힘입니다. 내가 입 밖으로 선한 말을 할 때 내 마음이 불편해도 그 말을 내 귀로 들으면서 내 마음도 내 말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나님도 듣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광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배의 키를 잘 조정하면 그 광풍을 이기면서 사공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외부적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혀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긍정적인 말을 하고 또 긍정적인 표현들을 하면 그것이 심지어 부정적인 마음까지도 다스릴 수 있게 하고 그것이 상황도 바뀌어지게 만들 수 있고 우리의 인생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심지어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과 책망과 징벌을 면하게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말만 반으로 줄어도 부흥이 50%는 더 될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의 말이 공동체에서 절반만 줄어들어도 부정적인 말이 절반만 줄어들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 공동체는 부흥의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그게 실제고 사실이고 지금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말이라는 것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에 어떤 말들이 많은지, 이 한 주 동안 내가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했는지, 그 말이 나에게,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의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인생에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말, 긍정의 말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의 분위기도 바뀌고 교회의 분위기도 바뀌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조금 더 은혜의 말이, 조금 더 감사의 말과 평안의 말이 넘치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부흥이 넘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말에 칭찬과 감사의 말이 더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은혜를 선포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가정이 더욱 기쁨이 넘치고 공동체가 더욱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주님 안에 거하며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